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나요? 우리가 거리두기가 강화돼가지고 많이 마음이 위축되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날 또 큰 홍역을 치러가지고 많이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뭐 검사하랴 또 뭐 감시 대상자가 됐느냐라는 그런 문자나 또 연락을 받아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2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검사를 받으니까 아무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이 잘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이제 이규영 집사님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위에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도 했던 것이고 또 이규영 집사님과도 또 이제 직접 앞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첫 번째로 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어떤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음성으로 나왔고 또 진짜 뭐 검사가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에 찔렀더니 막 코에 코피가 날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검사 받을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계속 모이는 가운데 있지만 또 상황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안전예배를 준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모이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위험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뉴스에서는 뭐 돌파 감염도 있고 또 이런 많은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면역 백신을 좀 맞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감염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감염되신 우리 이기영 집사님 그 가족들을 봐도 증상이 아무렇지도 않고 잘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히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걸리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오히려 또한 그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함을 또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어렵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지키고 행해야 할 때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삶에서도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가며 또한 주님 안에 또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젯밤 사이에는 또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젯밤에 눈을 치우고 또 이제 깨끗하겠다 했더니 또 한방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이제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니까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또한 차를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또 눈 치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또 교회 앞마당이 워낙 넓어가지고 눈을 치고 나니까 괜히 몸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뻐근한가 했더니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눈 치우는 데 쓰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침에 뭐 교육자하고 우리 같이 눈 치우면서 치운다는 것, 좀 깨끗하게 좀 바꾼다는 것 자체가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그 외에 또 여러 많은 협력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앞마당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치워진 것 같습니다. 또 눈이라는 것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있어도 보는 데는 참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얗게 변한 그 눈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참 얼룩지고 더러운 우리 삶이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우리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하얗게 변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또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목자들 참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의 그런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 심지어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명했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실함인 것이죠. 절실함.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절실함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식을 알려주고 가장 기쁜 경배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동방 박사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알게 했던, 또한 예수님께 나와 경배드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대표적인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그런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한 것도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 사람들입니까? 구체적인 나라와 그 민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략 신학자들이 유추하기에는 동방, 이스라엘의 동방은 어디였냐?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었던 이 박사들이 이 당시에 동방 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당시에 박사들은 어떤 점술가들,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을 통해서 신에 인도하는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까? 이 소식을 그들이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전에 페르시아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냐?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페르시아 그발 강가에서 그들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오실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던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구원주가 임한다는데,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날이 언제쯤 될 것인가? 과연 그날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그날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이제 멀고 먼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까지 와서 이 헤롯 왕에게 우리가 메시아,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방 박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 별을 찾아서 그 사막을 건너 머나먼 길을 향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그들이 보통 걸었던 그 여행길이 한 1000km 이상, 2000km 되는 그 머나먼 길을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거쳐서 그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너무 힘든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이 수고와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곳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수고를 마디하지 않고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처럼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경배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머나먼 길을 진짜 며칠 동안 몇 달을 그렇게 수고하면서 올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엎드려 절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경배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더불어 경배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 존귀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께 이 경배를 드리고자 엎드려 절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리고자 이곳에 머나먼 길을 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경배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경배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경배를 받는 이가 누구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라면서 예수님께, 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께 그들은 경배하여 나왔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곳에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이 예수님께, 이 왕에게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경배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지음받은 자로서 당신께,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주님께 나왔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러한 예수님께 먼 길에서 나와서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왕과 그 유대인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으면서 그들은 어떠했을까? 와,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어 라면서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 온 백성이 다 나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며 축하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 소동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소동일까? 기쁨으로, 감사로, 빨리 경배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동이 일어났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동은 무엇이냐?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기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동이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결코 이 땅에 태어난 왕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왕인데 이곳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 것을 그는 결코 좋아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썩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사들에게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경배하러 갈 테니 그 태어나는 곳을 나에게도 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본인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경배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곳을 찾아서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에게 이 왕은 반기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오직 없애야 될 왕이고 그는 죽여야 될 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배를 받아야 되지 경배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자기밖에 없는데 누구를 다시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왕을 거부하고 그는 결코 경배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름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왕을 다르게 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자신이 종임을, 지음받은 존재임을 아는 자는 그 왕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으로 경배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높은 자임을 그는 스스로 자인하면서 세상에 더 이상의 왕이 없음을 그렇게 외치는 자는 결코 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경배하지 않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묻히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탄은 단순하게 기쁘고 축하하고 또 연말에 누리는 귀한 휴일, 그런 어떤 축하의 잔치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연말을 보내면서 가볍게 선물을 교환하며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곳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있어도, 크리스마스는 있어도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런 성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과연 그 주여라는 그런 외침 속에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참된 구원주가 되십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소원으로서 우리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또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힘들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그런 주여로서 우리가 부르며 나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처럼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처럼 진실로 이 마지막 이 연말에, 이 성탄에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또한 올해는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여러 바라는 것, 또한 여러 유행과 즐거움, 그 모든 쾌락으로 인해서 예수는 사라지고 묻혀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선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결코 그냥 말로만, 빈손으로만 행했던 경배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경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은 잘 알지 않습니까? 금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좋아하는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향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향내를 풍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무에서 추출된 것을 통하여 피우는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바로 몸에 바르는 그러한 기름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진액을 추출해서 당시에는 심지어 이제 죽은 시신에게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바르는 것, 이것이 바로 몰약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왜 돈도 아니고 그냥 황금이면 황금만으로 드리면 될 텐데 왜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드렸을까? 이 모든 것은 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바르게 보여주고자, 드러내고자 행했던 그러한 표시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을 받는 자의 상징은 왕을 말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서 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또한 유황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대부분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 향이 바로 유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중재자 되는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유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죽은 자에게 바랐던 그 약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우리는 예견하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그 구원주로서 이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서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주가 되심을 그들은 고백하며 바로 예수님께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새 예물은 단순하게 어떤 선물, 어떤 귀중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길 가운데 이곳에 나와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경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산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가 들어주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나와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던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향유 옥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값진 자의 비유에 관한,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향유 옥합을 드린 죄인된 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그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5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대신하여 눈물로써 그 발을 씻겨드린 것이죠. 두 번째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눈물로써 그 발을 적셨다, 닦아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행했던 것은 이제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털로써 그 눈물을 닦은 그 발을 또한 닦아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여인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발에 뜨거운 입맞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존경과 영광으로서 그 발에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존경을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단순한 향유 옥합이 아니었습니다. 이 옥합 자체도 300데나리온으로 지금 따지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고가의 물건이었지만 단순하게 그것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드렸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진실로 너희는 너의 참된 왕이 되시고 너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행해야 할 때 가장 주님께 드릴 귀한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의 말씀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또한 향유 옥합으로 주님께 나왔던 그 가난한 여인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이 온전히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굳이 모든 부담과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이곳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수록 이 성탄의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고 또한 많이 쓸쓸한 경우를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성탄 전야 때는 많은 행사를 치렀죠.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한 우리가 춤도 추고 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면서 우리가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처럼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뭘 준비하려고 해도 모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예전에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축하했던 그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하게 화려한 발표, 화려한 어떤 시간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춤과 찬양으로서 또 여러 가지 공연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들, 우리의 진실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마지막 때가 강할수록 우리의 첫사랑은 식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여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경배하였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성탄절,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